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인감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는 그 용지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고서 안에 그 양식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에 무슨 글씨가 있어요? 부활. 여러분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봐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부활이라는 난이 있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부활이 아니고요. 이제 실종이 되면은 전혀 연락되지 않고 하면은 그 인감이 이제 실종 신고하면서 인감이 일단은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망, 실종 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감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데 그 중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부활을 하느냐? 실종 신고해서 사망 처리를 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다시 인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난에 체크를 해야 돼요? 부활난에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실종이 되어서 사망 처리했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인감을 다시 살릴 때에는 부활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시 인감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과 사회에서 말하는 부활은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다시 살아나신 몸은 이전 몸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요,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활도 기적이지만은 이 부활을 믿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더더욱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 역시 기적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다녀왔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는데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멀리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순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중요한가?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주어질 때에 참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많은 손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만약에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밤나무를 묘목을 삼아서 묘목을 사서 심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키가 부쩍 자라서 이제 밤나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밤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밤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밤이 열린다는 하나의 사인이죠. 첫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많은 사람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부활의 순서까지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부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부활로 그렇게 설명하지 환난전 휴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변화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성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의 부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성경 세 군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부활을 말하죠. 다시 살아나는데 문제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영벌을 받을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할 때에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 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 대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 자,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부활. 잘 대답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동부에게 묻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떠들면서도 다 저렇게 들어요. 떠들면서도 다 들어요.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악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때 악한 자들은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자,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렇게 떠들면서도 천국은 가야 되니 참 어떡하나? 그래, 그래도 천국 가야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부활에 영원한 형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성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기왕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저 부끄럽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스타와 같이 참으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터인데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